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돌아온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요한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요한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가 써준 예수님 마지막 그 행적, 그 기록을 지금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줄 아는 그런 제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제가 더 소개하고 싶은 매력적인 요한의 그 성품은, 이 요한이 원래는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입니다. 번개의 아들이죠. 번개가 칠 만큼 그렇게 급하고 무섭게 몰아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제자들이 갔는데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요한이 바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화를 내자 그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이 사람 우리 편이라고 말렸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골수적이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화를 내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급하고 폭발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어요. 사랑의 정수가 되었습니다. 참 구별되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행함을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이 요한만이 예수님을 더 빨리 닮고 예수님을 더 빨리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이 요한이 좀 구별난 사람이었는지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할 만큼 심각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심각한 상황, 괴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 그때 예수님의 곁에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봐요. 베드로는 그 요한에게 손짓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여쭤보려고 말합니다. 사인을 보내죠.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그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은 그때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배반합니까? 라고 격식 없이, 어떠한 눈치도 없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됨을 유지한 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요한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어색하고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귀두군 듯이 살아가고 교회에 와도 제일 뒤에 앉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결국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실패를 했다거나, 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다거나, 또 교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괜히 미안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주님께 괜히 귀두군 듯이 숨죽이고 있는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도리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도대체 어떤 제자이기에,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어떤 사건이 도대체 이 제자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눈치 보는 제자가 아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받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엔톨레인데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각 사람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할 때 그 사랑하는 말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참 심각한 것이 이 이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한 3명 중에 1명꼴로 이혼을 경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 50% 가까이 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산타모니카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의 거의 한 30% 이상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I love you, honey. 결혼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것이 있어요.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기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할게. 내 기준, 내 욕심, 내 성향대로만 너를 사랑할게 라는 말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너의 기준, 너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그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스타일과 내 성향과 내 욕심대로만 사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기준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괴로움과 아픔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때 예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이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에게 기대며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영원히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포인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요.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사정이 변하면, 바뀌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에도 사랑하고 나중에도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요, 이 가롯 유다와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에 재정을 맡기셨어요. 교회 재정 집사 아무나 안 맡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배반할 사람에게 재정 담당자를 맡기셔요. 그 배반할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성만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내어 주세요. 끝까지 이 가롯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사람인데, 나를 죽일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 사랑하세요. 손해 보십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치욕스러운 나이지만 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에 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 주인이 침례 교회에서 성공의 교회로 바뀌면서 그 새로 주인이 된 그 교회가 저희에게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올해 초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연초에 이제 2015년도 비전 헌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달달이 이렇게 어떤 비전 헌금을 할까 기도하면서 저희가 새로 이사 온 그 교회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들이 새로 출발할 때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비전 헌금 안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참 기분 나쁘잖아요. 참 주님의 교회인데 자기들 욕심대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고 상당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큐티하면서 다시 이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 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말할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비전한 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 할 때 또 정말 우리 한국 빵집에 가서 비싼 케이크를 여러 개 사다가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백인 그 주인 교회는 뭐 여전히 저희에게 뭐 그런 유예 기간을 더 주거나 배려해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어떠한 기쁨이 있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말씀,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순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혹 주일날 건물이 없어서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셨겠어요?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음으로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모한데요, 이렇게 비참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사랑. 이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사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잖아요. 나쁜 녀석들, 다 너희들 나를 배반할 거잖아, 이렇게 따지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너희가 다 너를 떠나는데 그래도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너희들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말씀, 이 말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오너라, 그냥 이 말만 따로 떼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런데 괜찮아.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있지만 그런 너희를 나는 배려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담대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요 미안하잖아요. 한 번만 배반하거나 두 번, 세 번까지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똑같은 죄도 한 수백 번씩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안한 나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럴수록 그렇게 미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배려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이 나쁜 제자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참 서운하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너희는 다 제자 박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좀 감정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내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자,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도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이 나쁜 녀석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은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컨펌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배신한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비전을 허락하세요. 죄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배려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요 상당히 온유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색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낚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많이 좀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하실 때 배려하고 다
따뜻하게 온유하게 접근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1장 9절 1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요. 9절에 그 앞에 절. 예, 고맙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그 앞에 절에 보세요.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식사 준비 다 하셨어요. 이미 생선 준비 끝냈다고요. 다 구워 놓았다고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생선 좀 가져오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배려하심이잖아요. 어색하지 않게 부드럽게 그들에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따뜻하게 접근하시는,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세요. 배려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우리 미주의 13개 교회에서 같이 목사님들이 만나서 같이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동할 때마다 우리 그 밴 타고 다녔어요. 7인승 시에나 밴 타고 다녔는데 제일 뒷좌석에 자리가 3개가 있고 앞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제일 불편한 자리가 제일 뒷좌석이에요. 제일 뒷좌석은 3명이 앉아야 되고 조금 뒤쪽이 좀 자리가 좀 좁아요. 그런데 이동할 때마다 이 목사님들이요, 모두가 다 뒷자리에 앉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져요. 제일 나쁜 자리인데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든 본부장 목사님이든 연차가 많이 된 목사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냥 차가 쓰면 문을 빨리 열고 뒷자리부터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배려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하고요,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것 합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배려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몇 번 말씀하시죠? 3번 말씀하시잖아요.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3번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배려예요. 그 죄를 내가 확실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우, 이 벌레 같은 내가 주님 볼 낯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좋아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런 나머지 주님을 회피하고 멀리하지 마세요. 주님의 배려하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요, 이 이단 문제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LA에서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에 살아요. 이 산타모니카 지역이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타겟 그 몰에 갔어요. 몰에 가면 저희 아내만 장을 보고 저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흑인 2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두고 있어서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머덜 가시래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엄마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라고 말했더니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결혼하고 있지 않냐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제가 또 영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냥 가려 그러는데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2분 만에, 진짜 2분 만에 한국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 유명한 이 안상홍 씨의 이단 교회인 거죠. UCLA 캠퍼스 다니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신천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UCLA에. 요즘에 그 CBS 방송, 한국 CBS에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참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왜 그 사람들이 이단 교회로 가게 되었나? 여러분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우리 기성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이단 교회에 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 교회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했을 때 이단 교회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비극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배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사랑할 줄을 안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또 때때로 이 정 때문에 또 의협심 때문에 화를 많이 내고 한번 또 싸웠으면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싸운 분도 있으시죠? 좀 서운한 관계에 있으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다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떠났던 분이 돌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앵커리지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눈치를 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